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가요? 우리 좌우를 잠깐 보시면서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늘 식상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주일날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동욱이도 보이고 뒤에 재민이 준하도 보이고 인찬이 맞나? 인찬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확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과 공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확진되어 보라 하셔서 이제 확진이 되고 또 그런 또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 낫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넷플릭스 얘기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넷플릭스 자주 보십니까? 예, 그저 끄떡끄떡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넷플릭스가 뭔가 궁금하기도 해서 초반에 이제 한번 신청해 봤어요. 그리고 한두 편 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해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볼라 했는데 한 편이 2편 되고 2편이 4편 되고 4편이 8편 되고 다음 시리즈 또 나오니까 또 보게 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그것만 봐서 끊었습니다. 네, 저와 같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제형이 없으신 분들은 애시당초 끊으시는 것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한 프로그램들이 좀 나왔지요. 놀라웠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겠지요, 아무래도. 근데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바로 연이어서 또 1위를 한 것이 있어요. 물론 오징어만큼의 어떤 센세이션은 아니었지만 지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좀 하고 싶었는데 좀 이게 잔인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말로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가 어느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의 지옥행 날짜를 고지합니다. 너는 몇 월 몇 시에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막 근육질 같은 지옥의 그런 사자들이 나와서 그를 무참히 살해하고 불로 태우고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무슨 건가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방송도 촬영이 되고 전 사회에 반영되고 이 공포감이 퍼집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극도의 공포를 빠지게 되자 그런 대중들의 심리를, 그랬던 궁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자신의 세력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역할을 한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장이었지요. 정진수라는 사람도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진수는 사람들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 버렸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덩달아 나온 다른 그 광신도 단체들, 그리고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세되면서 말 그대로 세상은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왜 이 지옥의 사자가 나타났는지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지 의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을 묶고 있는 그 거짓에 속임이 되어지고 그랬던 군중심리를 따라갈 뿐이지요. 부산행을 촬영했던, 감독했던 이 연상호 감독은 지금 현 시대의 이런 그릇된 궁중심리와 부조리, 거짓된 것들을 이런 지옥의 사자라는 걸 통해서 꼬집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이지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겟세마네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잡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서 이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 재판의 결론은 여러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 이미 재판할 것도 없고 이미 다 결론 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장들은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율법에 근거하면 한 명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에게 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명 내지는 3명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해야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략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증언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매수했고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팩트가 아니었지요. 다 거짓말이었지요. 그들끼리의 증언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한 일을 하지 않았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조차도 내가 이 사람을 왜 사형을 언도해야 되냐, 너희가 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냐라고 그 제3자가 반문할 만큼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죽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처음 예수님께 적용한 죄목은 성전 파괴죄였습니다. 몇 절이냐면 우리 5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였더라. 이 성전 파괴는 로마의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죄가 성립이 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에게도 화를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을 하긴 하셨지만 하신 말씀이 좀 달라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전 구절. 손으로 지은 이라는 말이 첨가됐고요. 헐라가 아니라 내가 헐고가 됐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이라는 말이 첨가됐고요.
지으리라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하고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 맞게요. 그러니 당연도 보시죠. 여기 말씀처럼 59절의 말씀처럼 이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다른 증언은 볼 것도 없고 이게 결정적인 증언이 하고 나왔는데 이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게다가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은 완전히 무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인 즉 모세오경을 랍비들이 좀 쉽게 구전 해석한 책을 모아놓은 것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자막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재판은 밝은 날에 행해지고 판결 역시 낮 동안에 행해진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심리의 경우 무죄 판결은 같은 날 내려질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은 다음 날에 내려진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는 안식일 혹은 축제 절기에 수행될 수 없다. 근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서 새벽까지 이르는 그 사이였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밝은 날 행해지지도 않았고요. 사형 판결도 낮에 내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이 바로 즉각적으로 된 다음 날도 미뤄진 것이 아니었었지요. 심지어 공회가 전체가 모여야 이게 판결이 되는 건데 총 71명이에요. 그 공회가 다 모이는 아침이 되기도 전에 몇몇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땅 너 사형 바로 집행, 속전속결 무법한 절차를 다 무시한 편향된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당하고 내용을 봐도 부당한 것이고 절차를 봐도 부당한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성립될 것이 없는 어이가 없는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나름의 법과 모양을 절차를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자신들이 정한 결론으로 싹 끌고 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사람들, 교회가 겪어야 될 고난이기도 하고 지금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그리고 잠깐 앞으로 와서 5년 전. 그리고 지금. 어느 때 예수님을 믿기가 쉬우세요? 이 세 연도 중에서 어느 때에 내가 들여놓고 신앙생활하기가 편하세요? 어느 때에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포용도는 어느 때가 가장 좋았을까요? 굳이 여러분 말을 제가 안 들어봐도 아마 10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의 혐오 수준의 모습은 아니었지요. 가까운 대학 캠퍼스를 볼까요? 제가 대학생 때 점심때만 되면 그 사형리 아시죠? 전도용지 가지고 캠퍼스 전도했거든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그때 물론 안 믿고 안 되는 사람이 있었죠. 당연히 그때도. 근데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들어주셨고 그런 행위가 용이되었습니다. 제 동기가 그 선교단체의 캠퍼스 담당 간사로 있는데 그 친구 말인즉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도 같은 행위를 하면 이것이 연합회, 동아리 연합회나 학생에게 보고가 되면 동아리 경고, 더 들어가면 동아리 폐쇄가 됩니다. 모든 종교라고 회칙은 되었지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기독교를 향한 그런 타겟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보문고 가끔 가시나요? 저도 가끔 갑니다. 가서 그냥 보고 와요. 뭐가 잘 팔리나?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나? 베스트셀러는 어떤 건가? 그냥 보고 와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기독교 평대가 따로 있었고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름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평대는 없어졌고요. 종교 평대로 다 포함돼서 다 같은 이런저런 종교의 책들을 다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평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너편에 그 경제 경영 평대가 있어요. 각종 미래 예측 서적, 주식 및 재테크 관련 서적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 주식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 건너편인 기독교 서적 공간은 한가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나마 규모가 좀 낮지요. 다른 대형 서점은 구석진 평대에 기독교 서적 몇 권 있는 것이 전부고요. 동네 일반 서점은 아예 그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너 코로나인데 학교 갔어? 코로나인데 뭐 이렇게 학교가 아니라 교회 갔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아예 대놓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코로나인데 교회 갔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직장에 출근했는데 월요일 날 눈치를 줘요. 우리 교회입니다.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할 때 코로나인데 카페 갔어? 코로나인데 식당 갔어? 코로나인데 홍대나 강남으로 놀러 갔어? 라고 물어봤냐고요.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왜 유독 코로나인데 교회 갔어? 라고만 할까요? 마치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처럼 부각되는 편향 보도와 확대 재생산되는 기사들, 거기에 옳다구나 하고 반응하는 수많은 댓글과 비난들. 여러분 좀 더 민감한 얘기 해볼까요? 차별금지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정도의 차원의 수준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정책들이 줄줄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신본주의적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 세팅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더욱더 내가 드러내놓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을 실천할 수 없는 묶임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이 있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닮지 말라. 너무 팍팍해요. 굳이 모양이라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하나가 열리면, 그 모양이 열리면 점점 그 죄가 더더 열리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포르노 중독자가 처음부터 중독자였을까요? 아니시겠지요. 딱 한 잔만, 그리고 어느 우연히 본 좀 야한 장면에서 아마 출발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 우리의 타락한 자율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가 열리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맥주 한 캔은 어때? 맥주 한 캔이 저는 죄다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맥주 두 캔은 어때? 집에서 맥주 두 캔인데 뭐 펍 가서 맥주 두 캔은 어때? 여자친구랑 남친구랑 이렇게 맥주 마시면 어때? 밤에? 둘이서? 맥주는 왜 소주는 안 돼? 소주는 왜 소맥은 안 돼? 점점 우리의 자율성이 하나가 딱 트이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자율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율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가는 자율성으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된 타락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전 지금 이 맥주 한 캔이 죄다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키워내려고 지금
이런 단어를 제가 지금 바라기라고 할까봐 바라기 아니라 갖은 애를 쓰고 있지요. 이 세대통합 예배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다음 세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근거한 교과서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주일만 그렇게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월화수목금토 내내 인본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엄마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세요? 이건 성차별인데요. 그건 성혐오 발언인데요. 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도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 여자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이미 벌써 많은 인본주의적 그리스 철학 방식에 많이 너무 노출되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 내내. 이게 오늘의 설교는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구조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각 영역에 뿌리 내린 기독교 근간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이 중요한 시기고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시기고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지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부당한 재판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의 심리처럼 거짓이 진리를 덮고 사회 구조적으로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자기 신앙 안에만 가둬두려고 할 겁니다. 그래 너희 내가 인정한다고 그 니네 바운더리 안에서만 믿어. 굳이 니네 가치관 하지 말고 처음엔 이럴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니까. 근데 갈수록 이 신앙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왜요? 팬데믹 때문에요? 아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에 이것을 이미 다 벌써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같은 표현이니까.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요한 1서 13장 3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핍박하여도 왕따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니까 너희 좋아할 거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싫어할 거야. 너희가 공에 끌려갈 거야. 왜? 나 예수 때문에. 너희는 내 편이고 너희는 내 거고 내 말씀이 너희는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면 당연히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거야. 쉽잖아요. 이 논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많이 아는 말씀이시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에 허락하심 가운데 사단이 붙잡고 있고 신자와 교회, 우리는 예수가 있지요. 당연히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점점점 이 세상의 시간의 끝이 종말이 요한계시록이 옵니다. 여러분 다가올수록 더 사단은 발악을 하겠지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싸움은 더더욱 치열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와 신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거세지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책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책을 지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의 현대성은 점점점 이 가운데 영역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을 없앤다. 무슨 말이냐? 정말 잘 믿는 사람, 별로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가운데 영역, 그냥 교회 한번 왔던, 그냥 매주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던, 또는 관계에 의해서 그냥 교회 왔던, 이 점점 이것도 아닌 이것도 아닌 이 가운데 영역을 점점점 줄어들게 한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해. 여러분은 아직 안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 더 할 거야. 이 가운데 영역은 점점점 없어지고요. 진짜 아니면 아닌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전혀 충돌이나 갈등이 없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말하거나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혼합주의, 인본주의적 신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진정한 거듭남,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시대가, 제가 지금 무슨 공포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사실을, 시대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병원, 이 팬데믹이 끝나면 다른 병원체에 의하여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겨우 팬데믹이 한 번 왔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2년 동안 교회가 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청년부 얘기만 하면 청년부가 사라지는 교회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 겨우 한 개 왔어요. 여러분은 2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교회에 나오실 예정이십니까? 이 말이 웃기죠? 여러분은 10년 후에도 믿음을 갖고 있으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우리 주위의 많은 친구들이 예수와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한마디도 못했던 그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박아 할 때 누군가는 내가 저분께 치료받는 게 맞는데, 저분이 메시아 맞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성경을 보면 나서가지고 아니요, 저분은 진짜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지옥처럼 거기에 다 휩쓸려버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거짓 참소에 참 답답하리만큼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반대편이 아주 유용하게, 아주 잘 사용할 만한 그런 결정적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6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절 말씀부터예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번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신성 오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성전 파괴죄의 죄목, 그 고발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두 번째 결정적인 함정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명확하지요.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질문마저 예수님이 침묵하시거나 No, 아니 라고 하면 더 이상 고소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질문의 끝판왕인데 네가 그리스도야?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 I am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 I am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처음 여호와를 만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본인을 설명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본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당신께 설명하세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야. 이게 우리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근원인 거예요. I am who I am. 그게 최초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 그건 똑같은 맥락이에요. I am.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신적 고백인 거지. 두 번째,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종말론적 사건으로 자신의 신성과 사명을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대상에 딱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옳았구나, 딱 걸렸어. 너 예수 딱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해버리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딱 걸릴 거야 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겠지요. 그런데 왜 다른 많은 것들은 그냥 침묵하셨는데 왜 이 결정적 물음에는, 딱 걸릴 물음에는 이렇게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전체 그 구속사설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예수님의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이전 것은 거짓 보석, 굳이 이게 다 대응할 필요 없는 그냥 그런 워드플레이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타협할 수 없는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내가 그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기독교 무시하고 왈가왈부할 때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럼 그 말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말을. 이것이 본질이 아닐 경우에는 소모적인 논쟁에 참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자로서의 또는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하여 그 본질을 위협하고 도전할 때에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그니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으로 있지 말고, 그래 나 예수 믿어, 난 이 말씀이 진리라 믿어 라고 커밍아웃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삼성 이건희 회장 설교 그때 말씀드렸지요. 다 바꿔, 단 핵심 가치를 지키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차별금집을 왜 싸워야 돼요? 우리의 핵심 가치를 건들기 때문에. 이땐 여러분 행동하셔야 되고 고백하셔야 되고 드러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격받을 때에는, 이게 위협받을 때에는, 이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세요.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 입을 벌리셔서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시죠. 근데 이 말씀도 진리잖아요. 그날에 갔을 때 저 예수 잘 믿었죠 했는데 나 너 몰라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내 믿음이 도전받을 때 아닌 척,
우리 가치를 타협하고 예수님 모른 척, 봐도 모른 척, 부인이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그러면 너 나 그때 부인했잖아. 나도 너 몰라. 그럼 어떡할 거냐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만 진지하게 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모적인 것은 부딪히지 말되 신앙의 본질이 도전받을 때는 주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결정 또는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리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적 진리를 말씀하실 때 얻으신 것은 그래 이제 해방이 아니죠.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이 진리의 고백의 대가였어요. 우리가 진리를 고백하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인정했을 때 거기에 맞게 행동할 때 분명히 작던 크던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학교나 직장 동료 관계가 은근히 멀어지거나 승진 리스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 차례인데, 내 승진 차례인데, 학교에서도 월등하게 내 프로젝트가 더 좋은데도, 다 인정하는데도 내게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안티크리스찬이라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늘 시험이고 도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필독서가 있어요. 다 아시죠?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오늘 읽어보셨나요? 바쁘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김혜영 부장님도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딕션이 좋으신지 모르시겠어요. 꼭 들어보세요. 네, 진짜 그냥 쏙쏙 들어오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좋은 분들이 다 녹음하셔서 매일매일 친절하게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절한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들으셨거나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제가 사드릴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너도 한번 그냥 펼쳤는데 5시간을 그냥 쭉 보게 되더라고요. 내용은 쉬워요. 근데 5시간 보고 일주일이 고민이 됐어요. 계속 이거에 매여가지고 진지하게 한 챕터 한 챕터에 임하고 거기에 나를 이입하면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장입니다. 근데 꼭 보시기를 말씀드려요. 이 책의 인물 중에 철도 공장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알렉산더 파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름 높은 지위와 부를 갖고 있습니다. 철도 공장의 그런 소장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에서 그에게 잘못 발신된 한 통의 서류를 받습니다. 이거 뭐야? 뭐 아무렇지 않게 받겠죠. 본사에서 온 거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 마치 독약이나 되는 것처럼 그 서류를 탁 손에서 떨어뜨린다고 써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의하면 자신의 회사가 미 연방정부 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법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인데 그 법과 비교해 보니 다 위법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미 이 운동에 서약한 그는 그때부터 고민에 거듭합니다. 기도의 기도를 계속하면서 거듭합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그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른 척 반송하거나 그냥 아닌 척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기도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되는 양심에 따라 그 서류를 본사가 아니라 당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바로 고소가 되고 그는 당연히 그 직책에서 바로 해임이 됩니다. 함께 그의 지위와 부를 누렸던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물론 하나의 픽션이겠지요. 근데 현실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니라 했던 예수님처럼 내 입으로 나의 믿음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에 맞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습해보자 라고 해서 WWJD 운동 우리가 펼치는 것이고요. 한번 살아보자 해서 10만 원의 기적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 상황이 어려워요. 주님, 이 회사 일해서 제가 잘리면 우리 식구들 누가 먹여 살릴 건가요?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또 어떻게 취업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거 꼭 되어야 다음 스텝 밟을 수 있어요. 예, 압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아요, 그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도 여러분의 양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삶을 택하였으면, 이 악물고 눈 닦고 택하였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 저 아시지요? 제 사정 알고 있으시지요? 저 모르겠어요. 이제 살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길을 택했으니까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맡겨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것,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오늘 큐티 말씀 있죠? 제가 말씀을 암송 못했네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전토를 쭉쭉쭉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 그걸 다시 다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만 생각하세요. 다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왜 없어요? 내가 알죠. 저도 경험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를 택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살 길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세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또 너무 흘러서 다음에 또 본문에 주신 마음이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는 어렵지 않은 설교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거슬러 살아야 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성경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과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과 완전히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의 10년 후, 5년 후 여기 있으라는 보장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영상을 시청이 아니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회중분들, 그리고 녹화본을 보시는 그 분들도 진지하게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너무나 좋은 주제잖아요. WWJD.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동욱 형제랑 예전에 한 얘기가, 유동욱 아니야, 신동욱. 그래도 주위에 예수 믿는 친구 한 2명 있지? 아니, 없어요. 저만 믿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젠 더 없을걸요? 그럼 여러분 그때 따라가실래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할 때
예수님 맞는데 라고 하지만 그냥 샤이 크리스천으로 아닌 척이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보라면 좀 보고 성경 세계관 좀 이런 전 기회가 되면 좀 그런 독서도 좀 하고 싶어요. 독서하고 나눔하고 토의하고. 근데 너무 주일만 우리가 좀 모이고 좀 주중에는 좀 다들 좀 힘들어하니까 좀 그게 많이 안타까운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정신 없어. 내가 밥벌이 해야 되지. 또 아이 생기면 아이 또 해야 되지. 정신 없어요. 이 젊을 때 얼마나 귀한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내가 무장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면 돼. 내 먹고 사는 것만 문제 없으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평안하면 돼. 내 먹고 사는 것 굳이 터치하지 않잖아. 근데요, 이 사회 구조적으로 점점 묶여나가면 그 안에 있는 것도 결국은 같이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주일 예배 잘 드렸어. 충만해. 이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의 삶이 나의 충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만 뭐 거룩한 척 이렇게 말씀 전하고 주중에는 여러분이 안 보니까 뭐 삶은 엉망,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시면 좋겠고, 여러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에서 제가 다른 교회에 갈 때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 그 자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할렐루야! 이런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